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3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와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낙오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네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또 물었다. 네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다윗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 그곳에서 거처를 정했고 그와 함께한 600명의 부하들과 그들의 가족들 역시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더 이상 다윗을 찾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사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쯤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키게 됩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함께 출정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함께 하기로 했고 아기스는 그런 다윗을 그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은 그 상황에 대해 아기스에게 항의하였고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며 분노를 드러냅니다. 아기스는 이런 상황을 다윗에게 전하고 다윗에게 내일 아침 일찍 자신을 떠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블레셋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로 떠나게 되죠. 그렇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약 40km 정도씩 매일 행군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글락에 도착하여 목격한 상황은 아말렉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없는 틈을 타서 성읍을 불태우고 거기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과 가축 그리고 모든 재물을 약탈하여 달아난 모습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아말렉 사람이 시글락 사람들을 단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통해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소리 높여 울었고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였던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 역시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부하들의 상황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다윗을 지도자로 따르며 고국을 떠나 적국 블레셋까지 왔고 동족을 향해 칼까지 겨눌 뻔한 상황까지 갔었는데 이런 위기를 넘기고 돌아와서 이들이 목격한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의 포로가 되었으니 이들이 느끼는 슬픔은 이제 슬픔을 넘어 분노로 바뀌어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응징할 때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부하들은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을 섬긴 것 때문에 이 대참사가 벌어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냅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울처럼 무당을 찾아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늘 일상 속에서 섬기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다급한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닥쳐온다 해도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다급한 상황은 더 이상 다급한 상황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한 번의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사로잡혀간 사람들 모두 구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사울에게 보이셨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죠. 주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는 사울이 물어보는 것도 답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부하들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은 매우 초조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습니다. 열심히 추격했지만 그 중에 탈진한 낙오자들이 생겨납니다. 다윗은 탈진한 200명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400명만 거느리고 추격을 계속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숫자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란 없으십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던 부하들은 들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이집트 사람은 3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한 그런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무화과와 건포도 또 빵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였고 그는 그것을 먹고 정신을 회복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 그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는데 3일 전 그가 병에 들자 아말렉 사람은 그 병든 노예를 버리고 갔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네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병이 들자 곧바로 병든 노예를 버리는 아말렉 사람들의 무자비한 민족성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 노예는 아말렉 사람들이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 그리고 시글락을 공격했다라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의 안내를 따라 쫓고자 했던 아말렉 사람들 뒤를 쫓을 수 있었습니다. 병이 들자 곧바로 노예를 버린 아말렉 사람들과 그 병든 노예를 길에서 발견하고 먹을 것과 또 마실 것을 풍족하게 주어서 살게 해준 다윗의 그 자비로움은 매우 대조됩니다. 이 노예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저 도움이 필요하고 굶주린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뿐인데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더욱 풍성하게 베푸시며 은혜를 더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애통하며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 아주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위로하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풍성하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위기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목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영과 육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약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